오늘 시간에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네. 시편 23편 1절 6절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일하기 이전에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편 23편은 모든 성도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고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을 읽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평안함이 있고 축복이 된 것을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위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한 생명을 살고 마지막 죽을 때, 임종할 때 성도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성경 시편 23편이라 하는 소서도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다른 모든 책들 중에서, 성경의 말씀 중에서 시편 23편만큼 나에게 위로를 준 책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편 위로가 되는 것은 문제에 빠진 인생들에게 해답과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또 고통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적어도 몇 번은 다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시편 23편을 읽으면, 그때 시편 23편을 들으면 그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나를 헐뜯고 죽이던 원수의 목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도저히 헤어나지 못할 것은 사망의 음성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다윗과 같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어찌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절망적 애침이 터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은 우리가 이 절망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참된 위로와 안식,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승리하신 길로 안내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보장받으며 여호와의 집에서 쉼을 얻을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현재의 절망스러운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려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하셔서 가는 여호와의 집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여호와의 집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을 살고 있으면서 여호와의 집은 어디냐? 교회가 여호와의 집인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인 것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이 시간 여호와의 집인 교회가 성도들에게 어떤 곳인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교회는 푸른 초장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먹는 푸른 초장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주는 푸른 초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주일 성수하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 보면 영혼의 양식을 먹으러 푸른 초장에 우리 모두가 나온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목자시고 우리가 양이라면 하나님 말씀은 만나요 꼴인 것입니다. 또 교회는 푸른 초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무엇으로 먹을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분명히 우리 모두가 영혼의 양식인 만나를,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맛있게 마음껏 먹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교회는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수고하고 지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푸른 초장이신 것입니다. 푸른 초장인 것입니다. 거칠고 황폐한 인생길을 걷는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얼마나 지치고 삽니까? 얼마나 힘들고 삽니까? 때로는 멸시받고 삽니다. 천대받고 삽니다. 억울하게 삽니다. 빼앗기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면, 거룩한 성일 주일 성수하러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먹이시고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 즐겁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치료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축복해 주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분명히 이 푸른 초장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힘이 생깁니다. 위로가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치료가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그런 은혜, 그런 사랑, 그런 축복 다 받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또 교회 나오면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만나주고 계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벌써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의심이 올 일들을 준다 하더라도 오직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를 만난다고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신다고 정말로 믿어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은 영생하는 길인 것입니다. 또 인생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인생은 다 양 같아서 목자가 없으면 그릇 행하여 각기의 제 길로 간 어리석음을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 인생은 사망과 저주로 가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 나오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푸른 초장에 나오면 세상의 죄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경 어려움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왔습니다. 푸른 초장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벌써 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받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을 다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 믿으시길 제모로 축원합니다.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양은 무리를 떠나서는 안 되듯이 성도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있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은 농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는 그의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절로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과실 많이 맺으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 부족함이 없고 사망, 염증, 골짜기 있어도 두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의 사랑의 지팡이가 우리를 문제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능력의 막대기가 원수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원수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를 다 막아주시고 우리가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살았지만, 세상에 지쳤지만 오늘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집으로 우리 모두가 나오게 된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넘어지고 쓰러진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지치고 쓰러진 얼마나 많습니까? 또 생명이 또 더 살지 못하고 죽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을 빼앗기 잃어버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육신만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신앙에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이어서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러 왔습니다. 푸른 초장에 나왔습니다. 이것 자체가 은혜인 것 아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또 교회 나오면 하나님 말씀의 꼴을 먹고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이든 다윗은 누구보다도 양의 성품을 잘 압니다. 양의 성품은 뭐냐? 잘 눕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은 잘 두어눕질 않아요. 근데 잘 두어눕는 짐승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돼지입니다. 돼지. 먹으면 자는 겁니다. 먹으면. 그런데 양은요, 좀처럼 눕지 않는 겁니다. 양은요, 짐승의 위험이 없을 때, 또 자기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을 때, 아니면 팔이나 기생충의 해가 없을 때, 또 충분하게 꼴을 먹고 배부르고 평안하게 소화가 잘 될 때, 그때야만 눕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것. 몸을 오그리고 자지 않냐고 그저 두 팔, 두 다리를 마음대로 펴놓고 마음대로 잘 수 있다는 것. 이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뭐냐고요? 잠 잘 자는 이 복인 것입니다. 어린 애기들도요, 정말로 부모의 마음을 속썩이지 않고 정말로 자란 아이, 어떤 아이입니까? 밥 잘 먹고, 아니 밥이 아니죠, 엄마 젖이니까 젖 잘 먹고 또에다가 이음 잘 싸고 그 다음에 잠 잘 자면 최고로 건강한 놈이요, 최고로 효자 애기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마찬가지 사람들도 우리가 불안하면 잠을 못 자요. 소화가 안 되면 잠을 못 자요. 몸이 아프면 잠을 못 자요. 또 공포에 떨면 잠을 못 잡니다. 그렇잖아요. 속상하면 잠을 못 잡니다. 억울해 잠을 못 잡니다. 그러므로 잠을 잘 자는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목동이기 때문에 양의 습성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양이 언제 누울 수 있냐? 양이 푸른 초장에 오면 마음껏 뜯어먹고 즐겁게 뜯어먹고 소화 잘 될 것 뜯어먹으면 푸른 초장에 뉘어준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요새는요, 소고기를 먹을까 말까, 광우병이 걸리나 안 걸리나 이 두려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님을. 그러나 분명히 그 소도요, 푸른 초장에서 풀만 뜯어먹은 소라면 아무리 먹어도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목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만 먹으면, 영혼의 양식만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며 생명할 때 풍성해지며 복되게 살아가는 것 믿으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고 찬양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시며 풍성한 생명꿀을 먹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도요, 인생의 영, 혼, 육이 평안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어디에서만?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만, 오직 하나님 말씀 푸른 초장에서만 우리의 삶 이처럼 영혼력이 성장하며 보호받으며 사랑받으며 인정받고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되시는 예수, 말씀이 되시는 예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만이 증거들은 교회에 나와서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정말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생명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의 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 친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깨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상처를 치유받고, 말씀 안에서 이웃과 하나 되며, 말씀으로 원수마귀를 무찌르고,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말합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는 자를 지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지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냐고요? 교회에 오면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 먼저 특별히 순복음 인천교회 오면, 순복음 교회 오면 오중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중생의 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신의 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축복의 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재림의 복음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껏 다 아멘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을 듣는 것인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나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 항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만 형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만 응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육체가 건강하게 힘있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다 진실로 푸른 초장에서 영혼에 잘되고 범세운 동하고 강건하며 생명할 때 풍성이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쉴만한 물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쉴만한 물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푸른 초장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 영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먹고 푸른 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여러분들이요, 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기적을 체험한 능력 권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쉴만한 물가,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영혼들이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배불리 양식을 먹었다면 항상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쉴만한 물가, 성령 안에서 쉴만한 물가가 교회인 것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와서 정말로 쉼을 얻는, 성령 충만함 받는, 능력을 받는, 권능을 받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물론 돈도 필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합니다. 권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쉼을 얻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많아도,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쉼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불행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명예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권세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 그 마음에 평화가 있고 마음에 쉼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야말로 분명히 성공한 사람으로 아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어디에서도요, 사람들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또 권력을 크게 잡은 평안할까 생각하지만 세상인 것은 있으면 있을수록 더 큰 수고와 괴로움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돈을 벌기가 힘들다고 하나 돈을 지키기보다는 쉽다. 돈을 지키기가 힘들다고 하나 돈을 쓰기보다는 쉽다.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바라면 정말 그 안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쉼을 얻을 수 있으면 이것이 참 행복이요, 참 기쁨이요, 참 즐거움이요, 참 성공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육체는 수고와 눈물을 인해서 상처나, 영혼은 죄와 문제로 메말라 있는 것이 현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많이 벌을까? 어떻게 많이 올라갈까? 어떻게 많이 가질까? 그래서 상처받았어요. 육체가 상처받았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욕심으로 살다가 죄악에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다가 결과적으로 영혼은 메말라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간간에 간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이 메말라 있다면 범사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메말라 있다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부자가 되어야, 영혼이 잘 되어야 하는 일도 잘 돼서 부자로 살아갈 수 있고, 영혼이 잘 되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쉼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씻어주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아담의 죄를 졌습니다. 하와가 죄를 졌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 조상의 죄를 졌습니다. 죄의 몸에서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우리 인생은 나도 죄를 짓고 너도 죄를 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오직 한 분,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이 우리 죄가 씻어지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아들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며 그 죄가 씻은 마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알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진실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목마른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외치시면서 생명의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피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시고 또 육체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땅에 오시기 약 6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십니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바라보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 어떤 종교 지도자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공자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부처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마호메트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자들아, 질병의 짐, 가난의 짐, 어떤 무거운 짐을 졌다 하더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신 누구시냐?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이 거룩한 피를 증거하게 하셨고 성탄 예식을 통해 이 능력의 피를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첫 주에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떡을 입에 넣습니다. 포도주를 또 마십니다. 떡은 뭘 상징합니까? 우리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우리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고요. 그렇게 매맞고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뭘 상징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들으시어 주신 예수님의 그 보혈, 죄도 없고 험도 없으신 예수님의 그 깨끗한 보혈,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 예수님과 한 몸이 됩니다. 예수의 한 몸이 되므로 우리는 주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우리가 기도하면 새 방언을 말하고,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기도하면 병은 치료받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얘기하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 아니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에서 5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두려움이 변해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슬픔과 눈물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또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누구시냐고? 예수님이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빌려 죽으시고 가셔서 우리에게 약속한으로 보내주신 것이 뭡니까?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기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영적인 오아시스로 가는 것은 뭐냐? 광야 이 세상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교회 나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 능력받는, 권능받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은사를 받습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각자 그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생수는요 급하게 휘몰아쳐서 먹기 어려운 물이 아니라 잔잔하게 흐르는 고요가 깨끗한 물, 때로는 이슬비같이, 때로는 불같이, 때로는 비둘기같이, 때로는 생수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성령, 그 성령 세례 받기만 하면 나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권능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인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나가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움켜잡는 사람이야 베풀어주면서 나눠주면서 사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먼저 생각할 수 있으며 너를 먼저 생각할 수 있으며 각자 자기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성령의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영혼에 소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성령 인도를 따라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 세상에 주는 뭘 먹으면 다시 목마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미워합니다, 싸웁니다, 다툽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남의 것, 내가 그 사람을 실패케 하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그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가 많은 거 소유하면 내가 더 만족할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을 실패케 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고 자기가 채워놓았다 하더라도 그 자기의 만족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시는 분이야 남을 살리고 남을 윤택하게 해주고 남을 즐겁게 해주고 남을 성공시켜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 누릴 때 그것은 만족함을 얻을 수 있으며 실마나 물가를 수 있으며 우리 삶 속에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으로 신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광해와 같은 세상에 거친 미움의 돌, 보이지 않는 시기의 가시, 또 마음을 상하게 하는 다툼과 바람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 심지어 사람들은요 세상의 의욕과 육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타깝게도요 점치는 자들을 찾아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점치는 자 찾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조차도 점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최근에는요 이 교회번을 늘어오면서 자기 방언과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배에 가온 임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생수만이 우리 영혼을 자유하게 할 수 있으며 우리 육체를 시원하게 할 수 있으며 우리 모두가 다 기쁘게 할 수 있으며 행복하게 할 수 있으며 만족하게 할 수 있으며 풍족하게 할 수 있으며 우리 모두가 다 성공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 와서 예수의 피로 죄를 씻음 바른 사람만이 말씀으로 먹은 사람들만이 성령으로 세례받아 성령 충만한 바른 사람만이 분명히 교회에 와서 쉴만한 물가에서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쉴만한 물가의 쉼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죄를 보시고 가정으로 가면 가정의 쉼이 있습니다. 직장에 쉼이 있습니다. 일터에 쉼이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에는 다 쉼이 있는 것입니다. 쉼이 있는 사람은 재충전하기 때문에 다시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나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까지 올 때는 혹시 지쳐서 오셨는지 몰라요. 힘들어 오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교회에 와서 쉴만한 물가에 와서 말씀을 먹고 성령을 체험하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감으로 말미암아 쉼을 가지고 감으로 여러분들은 용기가 있어서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하면 된다, 나도 해본다 하고 나갈 때 원수마귀가 실패케 하는 원수마귀, 아픔을 주는 원수마귀, 슬픔을 주는 원수마귀, 미움을 주는 원수마귀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교회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양대 인생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입니다. 교회는 어디냐고요? 푸른 초장. 교회는 어디냐고요? 쉴만한 물가인 거죠. 우리의 영혼력이 편해지고 안전히 거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이고 하나님 집에 교회에 거하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집인 교회를 삶의 중심 속에 두고 주의 아직도 목자를 떠난 이런 양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푸른 초장의 말씀을 마음껏 먹고 사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쉴만한 물가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신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는 배부르게 먹고 부유하게 살고 풍요롭게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신명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랑하시는 주님, 날마다 은혜를 베풀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인 교회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꿀을 먹었습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셨습니다. 이제 기쁨으로 나가고 또 믿음으로 나가고 감사함으로 나가서 정말로 쉼을 가지고 나가서 삶의 현장을 모두가 다 영혼력에 잘 되시는 쉼터로 쉼의 장소로 만들 수 있게 주옵소서. 쉼의 장소로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